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누리시나요? 믿기는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시는군요.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누리십니까? 하면 멈칫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로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짐지고 가기에 너무 버겁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 나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 말하기에는 뭔가 양심에 찔린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딘가에 숨쉬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실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거듭남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를 사양하거나 거절하거나 밀쳐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실효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려고 할 때 사양하거나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은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은 진품이 아닐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할지라도 모조품 딱지 같은 걸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그 전에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서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거나 소개할 때에 자주 보는 그림이 있었어요. 인생의 주인을 말하는 왕좌였죠. 이 자리에
그 그림 못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논하는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 있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내가 앉아 있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써서 내놓을 때가 아니고, 심지어는 세례식 때 세례받을 장면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내 삶의 왕자를 넘겨드리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성경을 읽고 나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거듭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당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영접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위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 영접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보내어 와오는데, 의외로 자주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다시 나를 위해 살겠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스멀 다시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지 못했던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이상한 마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는, 제가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마음 먹는 거듭난 아니면 거듭났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꽤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너는 소중해. 너의 느낌대로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너 행복을 위해 살 자격이 있어. 너 생각대로, 너 느낌대로 살아. 그게 옳아. 그게 행복의 비결이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성경 말씀은 아닌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세상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속삭임, 그런 그럴싸한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심지어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았던 시간이 약간 섭섭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럴싸하지만 좀 이상한 이 느낌. 여러분, 이 느낌은 정말 애석한 느낌이에요.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죽였고 버렸던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속에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허망한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주는 느낌, 좀 더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마귀가 심어주는 그 느낌.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여러분, 이 느낌 속에 점점 그분이 사로잡혀 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아, 그런 것이지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기초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거듭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싫고, 이게 힘들고, 이게 섭섭하고, 이게 서럽게 느껴진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덜 됐다 그래야 될까? 안 됐다 그래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덜 됐다든지, 어쩌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 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듭남의 자리에 다시 초대되시며, 횡연한 애가 뻔한 이야기여서 잊고 살고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유치한 이야기처럼 만약에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셨던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고, 내가 버렸던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던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어디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인이 이제 주인 노릇 하겠다고 하실 때,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그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마음먹으실 때, 내가 이제 왕노릇 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 우리의 왕을 만나는, 섬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간혹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이른다 저런다 이야기할 때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사랑이, 뭐 화목이, 뭐 하나됨이, 기쁨이, 뭐 착한 일을 하고 많아요. 그 교회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은데,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다, 교회가 요즘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교회가 하는 일 맞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연습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서클이지. 이거 아니면 그건 동아리 활동인 거예요. 종교적인 동아리 활동.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회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해, 그게 교회라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다? 교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앞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불렀어요. 앞에 부분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진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럼 교회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게 하는 신병교육대 같은 거, 훈련 도장 같은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 하지 하는 내용들도 다 뭐 교회 가면 좋은 일인데 그것은 주변의 일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 교회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훈련도장이고 어떤 곳에서는 신병교육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진리의 터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 돕는 거, 그게 교회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내용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고 돕는 거.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교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다, 이 불교 용어라 쓰기가 좀 그러네,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따라가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와 관련된 총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왜 총론적이냐고 하냐면, 여러분 개별의 삶은 다 다르고 구체적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총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이 총론을 붙잡고 여러분의 강론에 적용하는 건 누구 몫이다?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네 가지 뜻을 한번 봅시다. 총론으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뭐 해석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한가요?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네 가지 말씀하세요.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가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밉고 안 밉고 섭섭하고 그런 건 다 뭐 여러분의 삶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덕분에, 세 번째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요 한 구절을 읽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끌고 있는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앞에 구절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 안에 들어있어야 되거든. 살기는 자기 욕심대로 죄 지으며 살면서 그는 항상 기뻐해. 그리고 막 악을 해가면서 이런 거 이루어졌는데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되라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아나무인 같은 신앙생활, 괴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선을 추구하겠다라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 욕망 달래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항상 선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대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선한 생각으로 선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털어 많고도 없는 사람,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 사람을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은 파충류래요. 근데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해 때문에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나쁘든 좋으든 우리가 사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람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또 기분 나쁜 일이 왜 없겠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그렇더라도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요, 성경에서 행악자라고 말하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겉모양은 사람인데, 그 정신과 의사 말이 그래서 제가 와닿았다 그랬어요. 겉모양은 사람인데 그 속은 파충류래요. 그래서 어떤 공감도 없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계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머리에는 0과 1만 있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러시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이까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났지만 이 말까지 하면 내 남편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알아. 내가 이 말까지 하면 아내가 파산날 걸 알아. 그래서 부부 사이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지셨죠? 저희 집은 그래요. 서로 간에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우리가 부부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다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수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양선이라 그래요. 양선이 뭡니까?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고 뭐가 이렇게 기분이 후련해지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이라는 걸 심어주셔서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안 하면서 나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선을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그걸 좀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또 일이 힘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뒤에 따라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하는 단어냐면 마른 기침을 연거푸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올해는 제가 무사히 넘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겨울 끝나고 봄 시작할 때 마른 기침을 자꾸 하잖아요.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마른 기침을 되게 자주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그렇게 기침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마른 기침을 계속할 때 24시간 1440분 내내 기침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저 하루 종일 기침했다고, 하루 종일 기침했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 사실이죠. 정말 하루 종일 기침한 거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쭉 들여보면 24시간 1440분 동안 쉬지 않고 기침만 했냐? 그건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기침 안 한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계속 기침하네, 쉬지 않고 기침하네. 기도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늘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무엇인가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하루에 3번이라도, 하루에 1번이라도,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루에 20번이라도 마른 기침하듯이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루에 1440번씩 1분 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모양이에요.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하고 저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을 조금 더 헬라어의 정확한 문법 용어로 이렇게 제가 다시 번역을 좀 해봤어요. 화면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는 말이 뭔가 보세요. 화면 띄워주시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는 말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는 말 그대로 범사 아닙니까? 범사는 말 그대로 everything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 건 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건 빼고 싶은 마음은 첫째 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 내 건강은 빼고, 왜냐면 난 아프니까. 돈 버는 것은 빼고, 난 가난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라 그랬어요.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받고. 내가 아프다면 아픈 뜻이 있겠지, 받고. 어떤 길이 막혔으면 막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 다녀온 다음에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먹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져요, 일이. 왜냐, 바울이 유대교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이게 좋지 않은 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굴까? 뭐 장영동 목사님일까요? 장영동 목사님이 어느 날 신천지가 돼가지고 신천지 포기하고 다니면 이건 다른 사람이 신천지 포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다른 유대인들이 더 분노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위험해지나요? 더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요.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했겠지. 성경에는 없지만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데요, 1년에 가도 안 불러요. 3년에 가도 안 불러요. 5년이 지나도 안 불러요. 여러분, 무려 그것도 안디옥에서, 엉뚱한 안디옥에서 13년 만에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뜨겁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에 얘기를 할 때에 자기의 경험도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소에서의 13년이 바울에게 허송세월한 시간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무려 절반을 기록할 수 있는 풍성함, 영적 깊이는 어디에서 무르익었을까요? 다소에서의 13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복음사역 전하면서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는 풍성함과 영적 깊이를 가지게 되었던 건 다소에서의 13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다소에 있을 때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신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쓴 12권의 책 가운데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역작이라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에 있을 때 썼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와 로마가 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몇 번씩이나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일이 막혀요. 그런데 바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빨리 로마 가고 싶은데 로마를 자꾸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편지를 써보내요. 그게 뭐가 됐어요? 로마서가 됐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길을 막고 계시면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시키시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떨렁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서를 쓸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 자신의 개척한 교회에서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근데 바울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주옥 같은 편지들이 그때 나와요.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러분, 그 주옥 같은 편지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과 환경이 어려워 무언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때리던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있는 시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의 장례라도 치루어 주어야겠다 마음 먹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시체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바울을 이게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가는데 영화의 한 장면, 그때 바울 눈을 뽀쩍 떠요.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돌로 맞고 막 쩔뚝쩔뚝 온데 핏멍이고 막 그랬을 텐데, 바울이요 그 고난 가운데 눈 떠가지고 병원에 좀 치료를 좀 받으러 가시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눈 뜨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전도하러 가요. 금올골 해가지고.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디모데가 감동 먹겠지,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바울이 계산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을 뿐. 그래서 눈이 떠졌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저 더베로 쩔뚝거리며 전도하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먹은 디모데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자원해요. 내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가셨을 때나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제자 디모데는 그렇게 얻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떤 고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끝으로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설명 필요 없으시죠? 읽으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기어코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